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원래 이제 어제 저 앞에 부분만 했고 뒷부분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시간에 좀 얘기했고요. 근데 이 12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한 번은 좀 보고 싶다. 근데 뭐 새벽 시간에 얼마나 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12장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크시냐? 예,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가돌인데요. 가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메이저 우리 그 있잖아요. 메이저 리그 그 큰 경기를 메이저 리그라고 하죠. 큰 경기를 말하는데 이 원래 메이존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가돌이라고 하는 가돌은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뭐냐면 쟤보다 얘가 커 키가 커 제가 얘보다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 가돌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권위가 높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세. 뭐 이런 게 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뭐보다 커 이것이 3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그 다음 뭐예요? 더 크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크대요? 성전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41절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뭐예요?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대요? 요나보다 더 크대요. 그 다음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크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커요? 요나보다도 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커요? 솔로몬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매일같이 드리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해. 그 제사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성전에 와서도 해결은 돼.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1년마다 아니면 죄를 질 때마다 와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나를 믿고 내게 앞에 오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완전히 용서해 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개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뭐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안식일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더 크다는 의미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지. 그래, 성전에만 하나님 계실 수 있어. 법궤도 있고. 그러나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나는 나중에 어디든지 다 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그렇지만 나 예수는 성령으로 어디요? 온 세계에.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나는 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나는 뭐예요? 예수님 요나보다 크다? 이 개념은 뭐냐면 니느웨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니느웨 요나는 열심히 전도했지만 어디만 구원시켜요? 니느웨 하나만 구원시켰다. 그러나 나는 전 세계를, 그리고 나의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요나의 개념은 요나의 메시지만 들었던, 그러니까 요나의 그 니느웨 사람들만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나의 메시지는 전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 요나보다 내가 뭐하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다는 개념도 거의 비슷해요. 스바야 여왕이 와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고는 거기서 꾸꾸라지는데 솔로몬은 겨우 누구? 스바야 여왕에게만 그랬지만 나 예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인류가 앞으로도 오는 세대까지도 다 나의 말에 굴복될 거야.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크게 보여요. 나보다 크게 보이면 난 걱정이 오거든요. 그죠? 염려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한다. 이 개념이 뭐예요?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기들의 관에 들어가면서 신이 지켜줄래 호르세가 지켜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시신들이 영원히 보존될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신 앞에다가 그 관에다가 눈 모양을 싹 해놨어요. 눈 모양을. 그게 졸지도 않고 거기 걔는 주무신 게 아니라 자지도 않고 그렇게 눈 모양을 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토굴꾼들이 다 뺏어가 버렸네. 다윗이 큰 거죠. 봐라.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달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믿는 소망으로 관에다가 이 눈 모양으로 사람 눈을 모양으로 그려놓고 이것은 졸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리고 오직 했으면 걔네들은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저 미이라를 만들 때 그 골을 빼고요 내장을 다 빼면서 눈을 어떻게 하냐 눈도 다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눈에다가는 사기로 눈 모양을 만들어서 눈에다 박았어요. 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야 나중에 훗날에 아주 좋은 세계에 올 때 맞이한다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 토굴꾼들이 다 해쳐버리고 나중에 유럽에서는요 이 미이라를 장사를 했다고 노점상에다 놓고 그 유럽 사람들이 미이라가 몇백 년 가도 안 썩으니까 내가 죽어도 안 썩겠다 해서 미이라의 그 헝겊을 다 벗겨가지고요 빠가지고 먹었답니다. 그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 잔인한데 그렇게 했지만 지금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 애굽은 그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 주무시나이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그런 고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이집트에 관한 책을 저한테 초청해줘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림이 많이 나와서 딱 보니까 이 내용이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면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길래
제가 그 문헌을 좀 찾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그 하나님 딱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뭐예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죠? 갈대.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갈대를 가져왔어요. 아프리카 갈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갈대는 갈대 갖고 와. 근데 나라마다 갈대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억새풀이라고도 좀 하고, 또 그 갈대가 좀 있죠. 억새하고 갈대는 좀 다르긴 다른데, 우리나라의 갈대는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갈대처럼. 그래서 갈대 숲을 지나마 갈대 있는데, 우리나라의 갈대하고 이스라엘 갈대는 좀 다르다겠죠. 이스라엘 갈대는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 같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갈대는 삼각형으로 돼가지고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그걸 딱 자르면 약간 이 정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데, 이걸 엮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렸다고요. 지금도 나와요. 가서 보니까 우간다도 완전히 파피루스 밭이 어마어마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꺾어서 가져왔는데 뭐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는 그 갈대는 우리나라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거, 그다음에 이집트 것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다르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려다가 그런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실제 물건도 있는데 다음에 제가 갈 때는 좀 마른 걸 가져와야 되겠어요. 좀 안 마른 걸 꺾어왔더니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다음에 2월 달에 갈 때는 우간다에서 그냥 아예 꺾어서 내가 좀 만들어서 갖고 와야 돼. 근데 자, 그렇다 치고 오늘 이 본문에 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제가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갈대로 풀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을 인도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던 고고학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스라엘 안 갔다 온 사람 같아.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풀피리를 그렇게 안 만들더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갈대는 어디에 썼느냐? 그 훌라저수의 그 갈릴리 위에 올라가면 훌라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팀들은 안 갔지만 나중에 한번 데려가고 싶은데요. 거기는 완전히 갈대밭이에요. 완전히 갈대밭인데, 그리고 이 갈대가 또 어디 있냐면 텔단에도 있었죠. 근데 이 갈대는 우리나라 대나무 같단 말이죠. 그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꺾어다가 뭘로 썼어요? 지팡이로 쓰다가 가다가 보면 지팡이가 꺾어져, 아니면 상해져, 아니면 손잡이가 어떻게 돼요? 상해지고, 뭐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괜히 손만 다치고 몸만 다쳐. 그럼 어떻게 해요? 꺾어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가지고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며, 꺾지 않는단 말은 다시 싸매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 써요. 마치 대나무를 지팡이 삼아서. 우리 등산 갈 때 그러잖아요. 스테이크 안 갖고 가면 나무 꺾어서 쓰다가 다 끝나고 내려와서 이 지팡이님 집에다 모셔놔요? 언제 썼냐? 그냥 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지팡이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사실 그래요. 목사들 또 70세 은퇴하면 그냥 완전히 막 거의 폐품 취급하고, 그 다음에 책도요, 현역 때는 잘 팔린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현역 때는 그 책을 잘 사는데, 그분이 은퇴하면 그 책 안 사요. 그래서 어느 출판사는 그것 때문에 망한 적도 있어요. 그분이 그분만 막 그냥 그분 책만 막 내다가 그분이 은퇴하니까 망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필요할 때는 달면 씹고, 쓰면 어때요? 뱉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아도 씹고 써도 조금만 씹어, 그냥
그렇지만 우리 가야 돼. 그렇게 가야 좀 다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하면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필요하면 싹 돌아서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지켜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12절 볼까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여기 안식이라 이 말은 사바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쉼이란 뜻입니다. 쉼. 근데 이 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죠. 샬롬.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샬롬을 진짜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냥 뭐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면 뭐 그냥 푹 쉬는 거야. 그게 평안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거예요. 자, 평안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의 안식이에요. 두 번째 안식은 뭐냐? 두 번째 안식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고, 누구의 멍에? 여러분의 멍에가 아니에요.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뭐야? 자, 그럼 멍에가 뭐예요? 소에다가 씌우는 거죠. 그러면 그 소는, 자, 같은 소를 할지라도 멍에를 맨 소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해야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군데가 달라. 어디? 안식일이 달라. 그래서 십계명의 그 출애굽의 십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은 뭐냐면 너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쉬라는 거야. 근데 신명기의 십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에 나왔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십계명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맹한데 괜찮아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왔어요. 와서 왔다고 해요. 와,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목사님, 권사님, 나 일 좀 시켜줘. 일 좀 시켜줘. 그럼 오니까 열심히 하니까,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열심히 하니까, 그럼 일 시켜줬어요. 딱 일을 시켜주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야, 참 잘한다. 그래, 일꾼이 왔다. 일꾼이 너무 좋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일거리를 딱 놨어. 다른 사람이 했어. 이 사람이 팍 삐져버려. 그리고 일거리를 놓는 순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와. 이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이 쉼을 못한 사람이에요. 못하고 그냥 멍에를 먼저 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먼저 매면 멍에 놔버리면 예수도 놔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믿었어요. 정확하게 믿어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 사람은요, 일을 할 때도요, 일을 놓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 잘해요. 일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오자마자 일 잘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저 사람이. 근데 100%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특히 회장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열심히 회장 일 할 수 있어요.
찬양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미안합니다만. 응?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 목회할 동안에 우리 교회 찬양대 안 세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새로 와가지고 교회 처음 날 왔는데 이 교회 이상해. 뭐야? 그때 찬양대도 없어. 찬양대 없어서 이상한 교회라면 괜찮아요. 성경시대에 찬양대는 회당에는 없었어요. 찬양대는 내유지파만 있었어요. 더 믿음이 있고요.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노래 좋아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거리 받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먼저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제 구원의 확신만 얻었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가 안 와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평화가 온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를 행하라? 예,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선을 행하다 이것은 칼로스란 뜻인데요. 이것이 구약에는 토부란 뜻이에요. 토부. 토부가 뭐라 있어요? 다른 거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여러분이 앉아야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토부예요. 새벽 예배 와서 앉아야 될 사람이 앉아 있는 게 토부라고요. 자기 본분을 지켜서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얼굴이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이게 뭐죠? 애가 눈은 눈 위치에, 입은 어디에? 입 위치에, 귀는 귀 위치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게 토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어라, 달이 있어라, 태양이 있어라. 각자가 있어야 돼. 태양이 있어라 그러는데 밤에 태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별이 낮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별은 밤에 있어야 빛나고 태양은 낮에 있어요. 이게 토부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 왔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일날. 이게 토부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대답해봐요. 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막 너무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오셨어요? 아유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안 그래? 힘들잖아. 근데 와서 앉아있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복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복이라고. 응? 근데 와가지고 앉았네. 근데 졸아. 실컷 졸다가 그럼 내가 지금 뭐하러 왔다 가지?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정작 좋은 사람들은 몰라 그거를. 근데 불편하다고. 왜? 와서 앉아있으면 앉아서 안 조는 것이 토부거든. 그래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토부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는 우리 청년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근데 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고요?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응?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토부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게 그때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이 평강 속에 누립시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세요.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시라고요. 그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침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토부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토부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